여러분 혹시 oksymoron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처음 들어보셨어요? oksymoron. 이 oksymoron 영어가 아니라 원래 라틴어입니다. 라틴어. 이게 형용 모순이라는 이야기예요. 성용 모순, 한국말로. 이게 저도 이거 생소한데요. 형용 모순. 그러니까 악시라는 말이 예리한, 그리고 모론이라는 말이 여러분 혹시 아세요? 그리고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누가 여러분한테 You're a moron, You're such a moron 혹시 들어보셨어요? 욕입니다, 욕. 뭐 전응아, 바보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악시모론, 그러니까 예리한 것 그리고 전응아가 합쳐진 겁니다. 근데 이 말이 서로 반대되는 말이 합쳐졌기 때문에 굉장히 재미있는 뉘앙스가 있어요. 시적인 표현, 굉장히 감성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유명했던 그 사이먼 앤 가펑클 유명한 노래 있죠. The Sound of Silence. 침묵의 소리. 굉장히 시적이죠, 멋있죠. 근데 이 말이 사실 안 되는 거죠. 침묵은 소리가 없는 건데 소리가 있다. 침묵의 소리. oksymoron의 표현입니다. 또 유명한 말,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이 누가 하신 말씀이죠? 이순신 장군이 하셨죠. 이것도 oksymoron이에요. 상반되는 그 단어, 이야기를 갖다가 같이 연결해서 하는 그런 어법입니다. oksymoron. 오늘 본문인 이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 이 형용모순, 이 oksymoron과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바울이 처한 그 상황과 그가 생각하고 그가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삶의 태도가 서로 반대되는 이 oksymoron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누가 그랬죠? 기쁨이에요. 기쁨. 기쁨이라는 단어가 이 짧은 빌립보서 4장뿐이 안 되는 짧은 이 빌립보서에 17번이나 나옵니다. 17번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기쁨,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기쁨은 우리 상황과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물질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떨 때 기뻐합니까? 우리가 어떨 때 기쁨이 있죠? 어떤 좋은 상황이 있습니다. 좋은 기쁨을 주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은 또 무엇이냐 했을 때 뭐 장사가 잘 된다던가, 돈이 잘 벌린다던가, 아이가 잘 자란다던가,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교회 성도님들이 잘 또 부흥하고 성실하게 교회를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죠. 좋은 즐거움입니다. 또 맛있는 걸 먹을 때 우리 즐겁죠. 좋은 곳에 가서 좋은 경치를 볼 때 우리 즐겁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삶에 참 그런 좋은 것, 기뻐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찬송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좋으신 분들과 같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저희들한테는 기쁨이 되는 거죠. 아멘. 그럼 기쁨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쁨을 우리가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세상에 살면서 삶 속에서 기쁨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빌립보서에서 얘기하는 이 기쁨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기쁨이라는 단어와 기쁨이라는 이 정의와 굉장히 격이 다른 기쁨, 상당히 거리가 있는 이런 기쁨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기쁨은 상황과는 전혀 연결되지 않는 그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기쁨은 좋은 상황에서 기쁜 것이 있는 상황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불행하고 슬프고 너무 안타까운 상황조차도 그 안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상황을 넘어서 어렵고 힘든 상황, 원망스럽고 불쾌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을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를 보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기쁨,
기쁨을 갖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가지는 기쁨과 다른 그 기쁨을 생각하면서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온전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몇 년에 걸쳐 옥살이를 하는 도중에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특별한 교회죠. 왜냐하면 바울은 소아시아에서 계속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다가 마케도니아 환상을 보면서 유럽의 첫 성인 이 빌립보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어려운 교회죠. 유대인이 많이 없던 교회입니다. 그 안에서 힘들고 핍박 가운데에 빌립보 교회를 세웁니다. 근데 이런 이 빌립보 교회는 어려움 속에서 일어난, 어려움 속에서 바울을 섬기고 그 안에서 양육된 그런 교회라서 그런지 굉장히 의리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끈질기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바울을 후원하고 그 선교를 후원하고 그게 물질을 보내고 사람을 보내는, 후원자를 보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빌립보서 1장 5절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기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교회는 한 번 했다 그 다음에 안 하는 교회가 아니라 한 번 마음을 먹었으면 끝까지 후원하고 섬기는 그런 의리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것,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모습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커밋먼트를 가지고 헌신한다 그랬으면 한 번 하고 그 다음 주에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끝까지 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헌신인 줄 믿습니다. 그런 헌신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를 감옥에서 썼어요. 옥살이를 하면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옥중 서신, 프리즌 에피스토리라고 그럽니다. 편지 형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내용면에서 짧지만 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편지의 그 내용들을 보면 한 문장 한 문장에 바울의 깊은 철학과 이 신학이 들어있는 걸 봅니다.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이 바울은 오랜 시간 감옥에서 죄수의 생활을 하고 살았습니다. 감옥에서의 생활,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바울의 얘기했던 빌립보서의 주제인 기쁨과는 굉장히 거리가 있죠. 힘들고 어렵고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인데도 바울은 이 상황 속에서 기쁨이라는 얘기를 계속 하게 됩니다. 이런 감옥이란 곳이 어떤 곳입니까? 혹시 여러분 이곳에 여러분 중에 감옥 혹시 가보신 적 있으세요? 손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들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신 분들 혹시 계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감옥 어떤 것 같습니까? 감옥에 갇힌다는 거 생각만 해도 괜히 힘들겠죠. 이 감옥이란 표현을 사실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예전에 제 주변에 유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분들 중에 이 캐나다 생활이 마치 감옥과 같다라는 표현을 자주 했어요. 어렵죠. 외롭고 힘들고 그런 생활을 하는 친구들이 감옥과 같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들 가운데 누가 다른 데로 이사를 간다던가 뭐 한국으로 가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해탈했다. 해탈했다. 이게 불교의 해탈이 아니라 해밀턴을 탈출했다라는 이야기였어요. 해탈했다. 한국에서는 여기저기 갈 데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뭐 친구도 많고 뭐 즐거운 일들이 뭐 많이 있는데 여기서는 별로 그렇게 즐거운 일이 없는지 굉장히 불행한, 자기 스스로가 불행하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주변에 몇 명 있었습니다. 이해가 되죠, 그죠? 유학생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교회 유학생들이 옛날처럼 많지는 않지만 특별히 유학생들, 또 유학생 부모님들 정말 마음이 아프죠. 힘듭니다. 많이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유학생뿐만 아니라 사실 1세들, 이민자들 삶이
참 힘들지 않습니까? 이민 오신 1세분들, 한국에서 학교 다니시고 거기서 또 직장 생활 하시고 뒤늦게 이민 오신 분들 보시면 그 안에도 참 어려운 그런 생활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뭐 20년, 30년 살으셔도 이 나라가 내 나라 같지가 않고 마치 자기가 이방인처럼 시민권은 있는데 이방인처럼 그렇게 느끼시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 보시면 가게라는 감옥에 묶여 있죠. 많은 분들이 지금은 이제 안 하시지만 예전에 버라이어티 스토어, 컨비니언스 가게를 하면 거의 뭐 하루에 뭐 10시간, 12시간 정말 중노동을 하시는데 그게 마치 감옥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집을 사도 이게 감옥 같을 때가 있죠. 몰게지라는 게 있어서 묶여 있는 거잖아요. 그죠? 몰게지라는 것을 갚을 때 이게 묶여 있는 것입니다. 감옥과 같죠. 또 아이들 자녀 교육하는 것도 이게 감옥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후원하고 서포트하고 이 아이들을 키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운 삶을 우리 이민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감옥과 같은 삶을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뭐 한국으로 가자니 그게 여의치 않죠. 한국에 가서도 또 힘든 거는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주변에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캐나다 삶을 감옥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감옥을 정말 가시면 어떠실까요? 여러분 바울은 비유가 아닌 정말 감옥에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 감옥, 로마 감옥. 지금 감옥은 굉장히 좋죠. 요새는 인권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죄인들도 굉장히 그 인권이 중요하기 때문에 죄인들도 함부로 하지 못하죠. 함부로 그들을 퍼니시먼트를 못합니다. 제가 사진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이에요. 여러분 누구일 것 같아요? 여자분이 앉아서 이렇게 책을 읽고 계시는데요. 이분이 죄수예요. 죄수입니다. 산타 아나 제어, 캘리포니아에 있는 감옥입니다. 감옥인데 감옥 같지가 않죠. 여자분도 꽤 이쁘시고 왜 저기 들어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좋아요. 이것도 있습니다. 텔레비전도 하나 있고요. 뉴질랜드에 있는 감옥입니다. 오타고 Corrections Facility, 사우스 오타고 뉴질랜드에 있는 감옥입니다. 뭐 노란색으로 벽도 있고 텔레비전도 있고 꽤 좋아요. 제 방보다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제일 마음에 드는 곳이 이거예요. 호텔 같지 않아요? 호텔 같죠. 이게 노르웨이에 있는 한 감옥입니다. 괜찮죠? 뭐 여기에 뭐 있어도 될 것 같죠. 근데 옛날 그 바울이 있었던 감옥, 이게 이제 로마, 이탈리 로마에 있는 감옥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이뻐요. 메마르틴 감옥이라고 이 로마의 지하 감옥이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바울이 죽기 전에 여기 갇혔다고 합니다. 전설에 의한 것입니다. 지하 감옥이기 때문에 여기 괜히 습했다고 해요. 그리고 빛이 없죠. 어둡고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견디기 힘든 곳이 바로 이런 감옥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어두운 그곳에서 그 습기가 많은 그곳에서 체인에 묶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수를 감시하는 그 감시원들이 24시간 동안 있어요. 4시간에 한 번씩 바뀌면서 죄수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프라이버시가 전혀 없는 것이에요. 개인 생활이 없는 거예요. 화장실을 가도 다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힘든 삶을 저렇게 살았습니다. 이게 이제 그 감옥, 지금 이게 열려져 있어서 이제 바울이 있었던 곳이라고 추정되는 곳입니다. 지하에 있어요. 지금은 뭐 이렇게 밝게 보이지만 불이 없고 굉장히 어둡고 침침하고 굉장히 좀 달크한 곳입니다. 그런 곳에 바울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시설이 좋아도 감옥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감옥에 갇힌다라는 것, 감옥 간다라는 것 자체가 자기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 그걸 못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것을 못 가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못 만나는 것이 바로 감옥입니다. 이런 곳에서 여러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분 기쁨이란 단어를 찾을 수 있으시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얘기했습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4절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오늘도 이 기쁨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만 물론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기뻤다고 했지만 계속해서 이 기쁨에 대한 단어들이 어떻게 생각날 수 있을까? 감사에 대한 감사가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굉장히 의아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혔나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의 일하다가 갇힌 거죠. 예수님 전하다가 갇힌 겁니다. 예수님 전하다가 몰매도 맞고, 예수님 전하다가 배가 침몰되기도 하고, 예수님 전하다가 독사에 물리기도 하고, 참 대단한 사람 같아요. 그런 모진 생활, 어려운 그런 고통 속을 계속해서 지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갖다가 전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여러분, 감옥은 죄 지은 사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입힌 사람, 도둑질을 하고 사기를 치는 사람들,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 전하다 간 곳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든 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원망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좀 후회가 되는 그런 말을 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바울은 그것이 오히려 그것이 자기의 자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전하는 그런 마음이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이 빌립보를 쓴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빌립보 교회가 조금 더 믿고 조금 더 가까이 헌신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리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에서 이 빌립보서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는 그 모습이에요. 감옥에 갇힌 바울, 우리가 볼 땐 비참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결국 바울이 어떻게 인생을 끝내게 되는지 아시죠? 참수형을 당합니다. 목이 잘려서 죽는다라는 그런 끔찍한 종말이에요. 사람의 최후가 이렇게 끔찍합니다. 바울의 삶을 보면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참 예수님 믿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복 받는 게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 받는 거랑 굉장히 차이가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예수님 믿는 삶이 항상 잘 되는 삶, 잘 살고 잘 먹고 편안한 삶이 아니라는 것,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전하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 헌신한 삶이 꼭 물질적인 풍요와 물질적인 번영과 육체적인 안전과 평안을 가져다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산 사람들에게도 고통과 비참함, 감옥과 같은 시간이 주어질 수도 있고 힘든 시간들이 그들에게도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다가도 뱅크럽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잘 믿다가도 몸이 불구가 될 수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믿고 믿음이 좋으면 마치 힘들고 어려운 일을 모두 피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신앙들, 이게 과연 성경적일까라는 생각을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누군가 힘든 상황 속에서 육체적으로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정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 있으면 우리는 금방 하는 생각이 무엇이냐 같으면 그 사람이 뭔가 죄를 져서 그랬겠지, 하나님의 어떤 퍼니시먼트,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주는 거겠지라고
우리는 짐작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단정 짓는 경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못 살고 힘들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반대로 얘기한다면 이런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잘 살고 걱정 없이 살고 건강하고 사업이 잘 되고 우리의 자녀가 잘 되는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만 단정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건강하고 사업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되는 것, 이것이 어떤 내 믿음이 좋아서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주는 하나님의 축복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단정 짓는 건 좀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의 물질적인 기준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가 있습니다. 위험한 거죠. 주변에 세상적으로 부러운 거 없이 사는 사람들, 좋은 직장, 좋은 환경, 좋은 집, 남부럽지 않게 사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축복받았다, 하나님께서 참 축복했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헌신하고 교회를 섬기고 그런 사람들에게도 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성공을 주시면 참 좋은데 그러지 않을 때가 저는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딜레마죠. 성공적인 삶, 세상에 주는 성공, 세상의 물질적인 그런 풍요를 누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신앙인인 저희가 참 부러워하는 것, 그러면서 저희 안에 참 하나님이 저 사람은 참 복을 주셨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사느냐 하는 그런 비관적인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사실 우리가 가진 현실입니다. 현실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우리의 건강과 물질에만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 저희가 가질 수 있는 물질과 누릴 수 있는 육체적인 풍요와 건강과 그런 것에만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포함해서 12제자들, 오늘 나오는 바울은 참 저주받은 사람들 중에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철저하게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12사도들 중 요한 빼고 다들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게 뭘 그렇게 잘못해서 뭘 그렇게 하나님한테 벌을 받을 짓을 해서 그런 끔찍한 사형을 당하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을까? 그 사람들뿐만 아니죠. 초대교회 그 많은 성도님들, 사자굴에 들어가고 그 콜로세움에서 그 칼을 맞으면서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 아니 왜 그렇게 최후를 맞을 수밖에 없었나? 지금도 이 시리아에서, 이라크에서 이 ISIS, 이슬라믹 스테이트, 그 테러리스트들에게 목을 베어서 순교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왜 그들은 그렇게 삶을 맞춰야 되는가?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참 저주받은 삶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게 과연 정말 저주일까요? 그게 정말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일까요? 그렇지 않죠. 잘 살고 잘 먹고 하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축복을 누리고 편안한 삶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주셔서 그런 삶을 사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축복의 기준이 되는 것은 돈이 아니고 세상에 주는 어떤 성공, 그런 기준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 얘기를 한다면 그는 복음이 될 수가 없죠.
여러분 미국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Preachers in LA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Preachers in LA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네. Preachers in LA 잠깐 우리 그 클립을 잠깐 봤으면 좋겠습니다. About the truth for me from this point on. The truth about my baby out of wedlock. The truth about my divorce. It happened. There's nothing I can do about that. I'm a pastor, but at the end of the day, I'm a man. Same as it ever was. Same as it ever was. Same as it ever was. Preachers of LA. 여기에 나오는 등장하는 목사님, preachers, 목사님들이죠. preach, 설교하시는 분들. LA에 있는 실제로 존재하시는 그분들을 모아서 리얼리티 TV 쇼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이시는 그 사람들, 지금 자동차가 나왔고요. 아주 좋은 집들이 나왔습니다. 아주 멋진 옷을 입고 이분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도 LA 쪽으로 좀 진출할 생각을. 여러분 이분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번영이에요. prosperity. 예수님 믿으면 그건 물론 그렇습니다. 그것도 맞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분들이 대부분이 옛날에는 드럭하시던 분, 마약하시던 분들인데 예수님 믿고 변해서 전 교회 하시는 거예요. 뭐 3,000명, 4,000명 되는 큰 교회를 하시는데 좋은 건데 나중에 이분들이 나가도 너무 나가는 거죠.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부자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좋은 차를 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나처럼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평안한 삶, 편안한 삶. 이분의 한 분은 아프리카로 선교를 가면 제트 비행기를 타고 가요. 프라이빗 제트 비행기. 제트 비행기 타고 가면 그 한 번 타는데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 10만 불, 20만 불이에요. 이런 메시지를 사람들한테 전하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현혹이 되는 겁니다. 그게 TV쇼에 나오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지 않아요? 뭔가 심각하지 않아요? 행복이 물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행복이 번영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공해야 하는 것이에요. 성공하는 것이 행복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은 감옥에서 죄수로 오래 있던 이 바울이 하는 얘기는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절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기쁠 수 있는 것은 물질이 주는 세큐리티, 풍요함이 아니었고 물질이 주는 어떤 번영이 아니었어요. 성공이 아니었어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풍요, 평안함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평안한 거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니까 그 안에서,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누가 봐도 비참한 그 상황에서 희망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런 걸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이게 사실 자연스러운 표현이죠.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그죠? 우리가 살면서 참으로 이런 것에 현혹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우리가 영향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 우리에게 바울은 이게 다가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 상황을 넘어서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함,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너희가 알기를 바라노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 물질적인 것, 상황적인 것을 보면서 우리는 참 자연스럽게 불평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죠? 우리 상황 속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 상황 속에 우리가 있을 때에 Why me?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얘기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 안에 불평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기쁨보다 우리 안에 그 bitterness, 슬픔과 아쉬움과 안타까움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조그맣습니까? 왜 내 눈은 그렇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맨날 일하는데 왜 돈이 없습니까?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좁습니까?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깨졌습니까? 왜 우리가 사는 이렇고 저렇고, 우리 교회는 왜 이렇습니까? 왜 우리 남편은 그렇습니까? 내 아내는 왜 그렇습니까? 내 아이들은 왜 그렇습니까? Why me? Why? 우리는 사실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렇게 불평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쁨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기쁨보다 불평과 우리의 원망들이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것이에요.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찌하여 이 얘기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 흘러나간다는 것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빌립보서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두 가지만 얘기하고 우리 말씀을 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요, 조절할 수 없는 상황, 그 상황을 인정하고 그 상황을 갖다가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같은 상황이지만 다르게 해석했다라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죄수가 되었지만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던 것은 자기가 죄수된 그 상황에 대해서 기쁘게 반응했다라는 것이에요. 바꿀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절망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좋게 반응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상황 속에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그 시각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좀 다르게 봐야 돼요. 같은 상황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에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어요. 같은 상황들을 다르게 반응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됐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그가 감옥 속에서 그렇게 힘든 생활을 했는데 그 안에서조차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 어려운 순간을 갖다가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어떤 원망하고 다른 사람들을 블레임하는 시간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기회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옥에 보면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면 그 황금색으로 된 그림입니다. 사실 바울이 그쪽에 있었다라는 것은 사실 믿기지는 않지만 어쨌든 저게 걸려 있어요. 사람들은 저게 바울과 또 베드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한 사람이 그 사람 둘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이제 베드로고
지금 세례를 주는 사람이 바울이다. 근데 뭐가 걸려 있습니까? 쇠사슬이 걸려 있어요. 쇠사슬. 감옥에서조차 세례를 줬다라는 걸 상징을 하죠.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그 감옥에서조차. 그러면 누구를 세례를 줬을까? 감옥에 오는 사람들 누구를 세례를 줬을 것 같아요? 죄수들? 오케이, 죄수들도 그렇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감옥에 보면 이런 글이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와요. 이런 걸 우리 이 말을 해석을 하게 되면 사도 베드로와 바울이 묶여 있었다. 이 셈에서 기적같이 솟아나온 물로 거룩한 순교자여 감옥의 간수 마르티니아노 그리고 프로세소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다른 신자 47명에게 세례를 주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감옥에서 세례를 주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 전 너무 놀란 것 같아요. 감옥에서조차 그 시간을 다른 죄수를 만나고 또 팔라스 가드 거기에 있는 감시자들 그 자기를 갖다가 보고 있는 그 사람들을 갖다가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전도하는 그 바울 그래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는 그 바울의 모습 여러분 굉장히 챌린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그런 험하고 어려운 감옥과 같은 상황도 예수를 전하는 기회로 삼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합니다. 참 힘들죠. 현실적이지가 않죠. 하지만 그 바울이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바울의 이 빌립보서의 말씀은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주는 그 기쁨 물질을 주는 기쁨이 아니고 상황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는 그 기쁨 예수 그리스도만이 줄 수 있는 그 기쁨을 갖다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기쁨이 이미 여러분 안에 있어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에게는 이미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확실하게 착한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 마지막 그날에까지 계속해서 일을 하실 거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착한 일을 하시는 그분이 저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그냥 스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마지막 때까지 계속해서 일을 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그 감옥 속에서 어려운 삶 속에서도 기쁨을 놓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쁨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충만하게 느껴지길 바랍니다. 감옥에서 죄수의 삶으로 처형을 기다리는 바울 그에게 기쁨이 있었던 이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때로는 어렵고 감옥과 같은 생활을 저희들 할 때도 있지만 그 안에서조차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